다니엘서 7장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많이 있는 거를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인자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얘기했다, 뭐 그런 비슷한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천만의 말씀이고, 오히려 인자라는 말씀으로서 나는 솔로몬이나 다윗이라 그 어떤 인간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자라는 말을 78번이나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건 누구야? 이건 또 누구냐? 오케이. 김형희님 뮤트 시키십시오. 김형, 다 유튜브 됐어? 오케이. 다 유튜브 되시는데, 오케이. 하여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심판하는 걸 나한테 맡겼다고 얘기하시는 거, 그다음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올 때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올 것이며 하는 여러 가지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쓸었던 많은 얘기들이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뭐 다니엘서 7장을 사용해 가지고 쓴 건 아니고 다니엘이 썼던 그 7장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거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냐면, 다니엘이 그만큼 25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 예수님이 재림 오셔가지고 다니엘의 이름을 써가면서 유일하게 다니엘이 얘기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쓴 것을 보거든 하면서 얘기했듯이 다니엘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다니엘이 가졌던 그 비전을 얘기를 함으로써 참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트러스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나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프렌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누구? 박대숙님 부탁드릴게요. 누구? 박대숙님. 박혜숙 전도사님은 아닌 거 같고, 유영숙 전사님인가? 유영숙 뮤트 없어. 뮤트 에스쿠트 안 뮤트. 유영숙 오케이. 최윤이는 내가 이거 해보고 뮤트. 오케이. 박대숙님. 양평. 네. 뮤트 좀 해주세요. 뮤트. 다들 뮤트가 됐나 이제? 오케이. 뮤트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오케이. 다 뮤트가 됐네요. 오케이, 땡큐. 오케이, 됐습니다. 아유, 뭘 얘기하는지 잊어버렸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굉장히 귀하지만,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7장을 보면서 성경 66권에 갖고 있던 almost 모든 내용이 다니엘서 7장 그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7장 성경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니까 오늘 다니엘서 7장 안에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커버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거를 좀 더 커버를 하고 이제 다니엘서 8장을 가겠는데요. 우선 제가 첫 번에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좀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때 그러는데, 뭐가 맨날 마지막 때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미 오스트레일리아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영연방 그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
오스트리아 최고가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보기에 그 뭐야 그 하여튼 굉장히 제일 높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인을 하면 법이 되는 거예요. 이미 상원과 하원은 통과를 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법이 통과가 됐냐면요. 정부가 자기네들이 봐서 저 사람들은 크리미널 하는 사람들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테러리스트다. 이런 식으로 점을 타겟을 찍으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위 말해서 소셜 미디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쓰는 뭐죠? 커뮤니케이션에 있는 모든 이메일이 뭐니 이런 거를 그 경찰이 테이크오버를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A law which allows police take over online account can modify, add to, copy or delete data.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이런 거를 지금 법이 통과가 됐는데 타겟된 그룹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커뮤니케이션 온라인에 들어가 가지고 모디파이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지울 수 있고 카피할 수 있고 또 덧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뭐 사회적으로 문제 있고 저런 애들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 많은 국민들에 대한 그 재산 보호라든가 지적 보호라든가 그 시큐리티 때문에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게 아니고요. 누구를 어떻게 어떤 사람이 그런 범주에 들어간다는 그런 데피니션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방향에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말해서 미국 안에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행하는 모든 정책에 반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 가면 그 도메스틱 여러분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테러리스트라는 것은 바깥에서 주로 중동에서 오는 게 테러리스트인데 지금은 말이 바뀌어서 도메스틱 테러라는 얘기가 생겼다고 얘기했죠. 도메스틱 테러가 뭐냐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1월 초에 워싱턴 DC에서 데모해가지고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로 바깥에 있는 적보다는 안에 있는 적을 골라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메스틱 테러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메스틱 테러 그룹이라고 지목이 되면 걔들 소셜 어카운트는 다 경찰 거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아직 미국에서는 그런 법이 통과가 안 되는데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통과됐다고 그러면 미국은 뭐 무관하냐? 모르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게 어디서 오느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 건강을 위하면 백신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파이어 시키고 백신 꼭 맞게 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리스트도 하고 4명 뭐 한국은 지금 뭐 오후 6시 이후로는 4명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2명밖에 밥을 같이 못 먹고 그 미국도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도 뭐 25% 탈폐만 모여라 뭐 식당은 문 닫아라 뭐라 이게 지금 사실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것이 지금 퍼블릭 헬스라는 카브 밑에서 종횡무진으로 좀 사용되고 있고 우리가 그걸 또 억셉트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바뀌어버렸어요. 지난 2년 만에. 이게 이런 식으로 된데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씩 와가지고 우리가 이게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지 이게 지금 무슨 짓들을 하는 거냐 이렇게 보면요. 아니 정부가 언제 밥 먹는데 식구들 니들 다 못 모여 2명만 모여 4명만 모여 8명 모여 언제 정부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걸 또 퍼블릭 헬스 그것 때문에 억셉트를 하는 사회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것까지 하느냐. 모든 것을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모든 거는 다 희생을 해도 좋다.
하는 그것으로 완전히 사회가 통념화돼 가지고 지금 별의별 법들이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으면 옛날로 뭐 돌아가서 뭐 다시 그게 아니고요. 영원히 바뀐 겁니다. 이게 이만큼 우리가 우리 개인의 자유라든가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내놓고 나만 건강하면 되겠다는 그걸로 바꾼 거예요. 지금 이거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 자세에 벌써 그걸 억셉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놀라지도 않는 거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지금 그래가지고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지금 한국서도 그렇잖아요. 앱에 해가지고 이렇게 격리한 사람들 하루에 뭐 전화를 3번씩 걸어가지고 뭐 열을 쟀냐고 그래가지고 열이 어땠냐고 그러고 뭐 쓰레기도 못 버려가고 뭐 완전히 뭐 그냥 감시 체제에 들어갔는데 오스트레일리아는 지금 앱을 깔아주는데요. 그 앱에 뭐가 있냐면 facial recognition하고 geolocation. 그러니까 이 사람 얼굴과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다는 게 딱 나오는 앱이 나왔대요. 스마트폰에 앱에 스마트폰에. 그래서 그걸 깔아준대요. 그래가지고 격리하는 장소에 이 사람이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전화를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까지 보여줘가지고 이 앱이 갖고 있는 사람이 랜덤으로 격리하는 사람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가 봐요. 그러면 15분 안에 자기 얼굴하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들이대지 않으면 폴리스가 온다 이거지. 폴리스가. 이게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내가 보기에 한국은 이거 지금 사람이 하는데 내가 보기에 전화만 받으면 되니까 사람 얼굴이 그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거 아마 한국서도 받아갈 거야. 막 이런 거. 여러분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는 이런 거 감히 상상치도 못했던 것이 지금 버젓이 들어와서 우리의 개인 삶 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서 이거 해, 하지 마, 너 못해, 내놔 이런 거에 순순히 뭐 반항도 안 하고 뭐 그냥 알았습니다. 뭐 여러 그거 당연히 해야지. 뭐 야 그거 지켜.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사회인 반면에 뭐 그동안에 우리가 쭉 얘기를 했지만 캐나다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린애들이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애들이 얘네들이 이제 남자애가 여자랑 인형을 가지고 논다든가 이러면 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얘는 여자인데 남자 바디를 갖고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필링 포스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애들들이 먼저 말하기 전에 필링을 한다는 얘기죠. Their children may instinctively know they are transgender before they can talk. 이게 그러니까 보이가 여자들이 가지고 노는 이렇게 인형을 갖고 놀면 걔는 여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이 몸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필링 포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필링 포스에 대해서 주안점을 넣어가지고 그런 걸 다 인커리지하고 서포트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캐나다의 Provincial Health Service Developed Alliance BC Ministry of Mental Health 온 캐나다의 정부 조직이 합쳐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밀고 왔냐는데요. 이게 필링 퍼스트라는 게 뭐냐면 네가 아무리 정신적으로 필링을 해도 실제는 바꿀 수가 없다. 너는 남자다. 이렇게 네가 여자 같지만 너는 바디가 남자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네가 비록 남자 몸을 가지고 있어도 네 필링이 여자면 너는 여자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게 이태리에서 나온 건데 몸에 이게 그동안 근데 이 타투로 완전히 이 바이올로지컬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에서도 지금 백신을 안 맞았고 그러면 식당도 못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타투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QR 코드를 찍으면 백신 맞았구나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우리가 뭐 666 해가지고 뭐 실리콘 칩이다 무슨 뭐 바이오 칩이다 뭐 여러 가지 말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점점 아주 쉽게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어마어마한 인포메이션들이 아주 들어가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때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게 지금 있어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과학이 굉장히 발달되고 지금 칩이라든가 이 플랫폼이 발달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몸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의 기능을 완전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거는 힘이 세잖아요. 그리고 벼룩이 같은 거는 자기 몸보다 뭐 50배, 60배 뛰잖아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개는 또 머리에서는 이제 냄새를 맡는다든가 이래가지고 그런 데서 DNA를 뽑아가지고 인간에게 주입을 시켜가지고 인간을 우리가 지금 피지컬이 갖고 있는 갇혀 있는 이 기능을 늘리겠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말이에요. 만약에 개처럼 냄새를 맡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벼룩이처럼 자기 몸 20배, 30배 뛸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가장 필요한 데가 이게 군대인데요. 그래서 슈퍼솔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00파운드, 200파운드 짐을 두고도 겉등이 들고도 쏜살같이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면 얼마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게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DNA 조작이 돼서 DNA에 들어가 가지고 칩이랑 같이 연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 인간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몇 퍼센트 진짜 인간이고 몇 퍼센트 기계화된 인간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인간이 몸에다 집어넣어서 그 인간의 몸 피지컬 그 커패시티를 늘린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세 가지 에리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 그다음에 우리의 생각, 그다음에 우리의 이렇게 비헤비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몸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인간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 게 병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올가니라는 걸 다 가르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리 필러는 you never die. 그러니까 death will be a thing of past.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휴먼, 슈퍼솔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인간에게 모든 것을 집어넣고 칩을 집어넣고 하죠. 지금 앨런 머스크가 무슨 짓을 하냐면요. 인간의 머리에다가 조그만 칩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같은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알츠하이머를 고생하는 사람을 고칠 수 있고 그거를 막을 수 있을 수 있는 그거를 하는데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발달하면 인간의 뇌 속에서 뇌를 바꾸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갔냐? 사람이 나라고 그러면 홍석구는 홍석구 머리 안에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 다 흉내 못하는 내 메모리. 이 메모리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다가 그거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메모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그런 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보자. 우리 생각과 우리의 메모리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트랜스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implantable brain interface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머리 아래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집어넣을 수 있는 브레인 인터페이스라고 BMI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앨런 머스크라든가 페이스북에서 지금 디벨롭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요, 지금 우리는 이게 내 말을 얘기하는 속도, 그다음에 내가 타이프를 치면 타이프를 치는 속도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BMI가 내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장착이 되면 내가 생각하면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내 생각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완벽하게 내 언어로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표시를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이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옮겨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생각이 그대로 나한테 오고 내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간이 살 수 있을 때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걸 몰라서 지금 사실은 사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이 뭐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 인간 세계가 어떻게 될까? 참 이게 지금 한 번도 안 가본 세계를 지금 갈 수 가는 그런 모든 것이 지금 준비됐고 매우 맹렬하게 지금
디벨롭되고 있는 사회에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이게 트랜스휴머니즘이 이게 지금 왕성하게 되고, 이거 한국말도 없어요. 트랜스휴머니즘을 뭐라 그러나 한국말이니까 한국말이 있지도 않아요. 지금 AI라든가 이 브레인 칩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무섭도록 지금 우리 인간 삶을 바꾸는 것으로 가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냐? 참 이렇게 파지티브한 방향도 있겠지만 굉장히 정말 일단 가면 걷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네거티브한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 참고 삼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창세기 6장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노아의 홍수.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이 창세기 6장 4절에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여기서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트레디셔널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자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뭐 이렇게 저쪽으로 가는 전에 걔들 딸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천사.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라는 증거가 어딨냐? 욥기에 2번씩이나 욥기 1장과 욥기 2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섬에 하면서 하늘에 하나님이 욥을 두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해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장면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소개하는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때 셋의 자손이 아니고 이게 타락한 천사가 인간의 딸들을 해가지고 이게 6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가지고 이게 DNA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하지만 한 일각에서 그런 얘기 있다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DNA가 바뀌어가지고 누가 나왔냐? 거인이 나왔다는 거야. 거인이 DNA가 바뀌어서. 그래서 누구냐? 그게 아낙자손, 네피림. 성경에도 네피림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네피림이 어디서 나오냐? 민수기 13장에 보면 열군 정탐꾼 있잖아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를 보았으니 하면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네피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낙자손이 다윗과 그랬던 골리앗도 아낙자손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DNA를 조작하는 것이 이게 노아의 홍수를 초래한 원래 타락한 천사가 인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거인을 만들어냈던 그 시절이랑 지금은 똑같다는 얘기죠. 일각에서 이제 그런 우려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주장하거나 뭐 이것만 맞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참고 삼아서 이 세상이 지금 가면서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지금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냐면요. 지난번에 러시아에서 군사훈련을 했는데요. 완전히 사람은 한 명도 없는 로봇으로 밀리터리 유닛을 조작을 해가지고 로봇가 총 쏘고요. 로봇가 대포 쏘고 로봇가 미사일 쓰는 그거를 완전히 포메이션을 해가지고 군사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완벽하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완벽한 거예요. 앞으로 로봇끼리 전쟁하는 때가 올 정도로 지금 AI라는 거 이런 거는 좀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달되고 있는 지금 세상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동안은요, 예수를 믿고 한 발짝은 예수를 믿고 한 발짝은 세상을 가도 상관없는 세상을 살았는데 지금 미국에서 크리스찬리티가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미국에서 점점 어떻게 변하냐면 all or nothing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이 이게 물이 갈라지듯이 쫙 지금 점점 갈라진다는 거예요. all or nothing이라니까 아주 완전히 예수를 등지고 세상을 가든가 아니면 죽기 살기로 예수를 붙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중간 지점은 없다는 거죠. 앞으로 중간 지점은 없을 거라고 제가 몇 번씩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디맨드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살았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에 붙어 있든가 세상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 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크리스찬리티가 어떻게 변했냐면 people are looking for the real deal.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살든가 죽기까지 할 그런 진리를 붙들고 살든가 아니면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그런 컴프로마이즈하는데 적당히 사는 그가 아니야 그 가든가 아니면 세상으로 빠지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요즘 노미널 크리스찬이 디클라이닝이라는 얘기예요. as a percentage of population. 이게 이 세대가 여태까지 지금 트랜스휴머니즘이 다투니 뭐 샘섹스 메리지니 뭐 트랜스 뭐 이게 뭐 쿼런티니 이런 식으로 사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당연한 기결이죠. 당연한 기결. 그래서 이제는 여태까지 믿었던 예수 정도는 그 열심 가지고는 이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안에서도 이제 옛날에 그 미국은 뭐 크리스찬 나라라고 하는데 이제 크리스찬 나라를 뺏긴 지 오래됐고 지금 뭐 미국 행정부가 앞서가지고 무슨 뭐 전 세계에다가 뭐 별걸 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걸 팔고 있는데 all or nothing으로 간다는 거죠. all or nothing. 이렇지 않으면 미국서 크리스찬 노릇도 못한다는 얘기.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 줌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all or nothing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라든가 왜 그분은 인자라고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바이블의 성경에 근거한 난리지라 그것이 확신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아주 아슬아슬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는 세대를 위해서 다니엘을 사용하고 사도 요한을 사용하고 그래서 계시록을 주고 그다음에 수많은 소선지자 대선지자 서를 준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마지막 때에 사는 세대를 위해서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니들이 다 알고 이겨라고 우리한테 준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한 장수를 150장이나 할애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공간복음은 89장밖에 안 되는데 거진 2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남으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걸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실은 이 다니엘서 같은 거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같은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야 내가 2500년 전부터 너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냐 준비하지 않았냐 이것이 온다 이것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할 거 다 했어요. 우리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그러고 하이파이브하고 그 별것도 아니고처럼 그냥 이게 살다가 이렇게 더 이상 세상에 일이 못해서 휩쓸리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라든가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닥쳐오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 가르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성경 공부라는 것보다도 지금 엄청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밧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거는 뭐 알아도 그만이고 뭐라도 그만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이거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으시면 돼요. 자, 그만큼 하시고 자 지난번에 우리가 제대로 하지를 못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제 성격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블레스미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살인,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무슨 엄청난 그 뭐랄까 도미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희한하게 말해요. 다니엘서 7장 2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 25절.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을 해놓고 굉장히 근심을 하고 낯빛이 변하고 다니엘서 7장 28절은 뭐라고 하면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니라. 마음에 감추고 낯빛이 변할 정도로 마음의 중심이 번민했다는 얘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모든 것이 잘 되면 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희한하게 네 번째 짐승 철을 막 물고 부서뜨리는 그 어마어마한 짐승에게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였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놀라는 거죠. 다니엘서 7장 25절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장차, 적그리스도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이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이신 자의 성도, 우리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게 다니엘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2500년 전에 지금도 사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했지 우리가 이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뭐 이렇게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런 거보다 하고 우리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너무 놀라가지고 중심이 번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5절 7절을 보면요. 또 그런 말이 있어요. 계시록 13장 5절 7절을.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성도들이 그야말로 이불에 대해서 압도당한다는 얘기인데 자 계시록 13장 5절 7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금방 다니엘서 7장 25절에 얘기한 그거예요. 42달 동안 성도를 아주 짓밟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7절에 계시록 13장 7절에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걸 본 거예요. 다니엘만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런 무시무시한 짐승에다가 주느냐 이게 수수께끼죠. 이게 그래가지고 죽이고 살리는 거기에 완전히 3년 반 동안 완전히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그 인을 띄는 장면에 계시록 6장 1절 7절에 첫 번째 인을 뜰 때 그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을 뜰 때 신발을 튀고 나오는데 그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인데 첫 번째 인을 띄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인을 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푸는 거야. 적그리스도가요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도를 짓밟는 일들이 성경에는 자세히 써 있어요. 그리고 그는 법과 모든 것을 바꿔가지고 이게 법과 모든 것을 바뀐다고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이제 점점 법이 개편돼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법까지 갈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잖아. Because of my name, they will hate you.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려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자리에 내려준다.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얘기예요. 죽는 자리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 있는 법이 언젠가는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에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근데 여러분 지금 남자 여자 성을 없앤다는 걸 상상이나 해봤어요? 근데 어린애부터 지금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씩 그냥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들어와 있는데도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있어 좋다고 그러는데 점점 물이 커가지고 그냥 펄펄 끓어서 죽듯이 지금은 따뜻하게 조금 하니까 조금 하다가 그냥 완전히 끓어서 죽는 데까지 가면서도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아니 식구들이 밥을 먹는데 너 니들 2명만 먹어 4명 먹으면 안 돼. 그게 언제부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지금 가능하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면 웃기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냐. 지금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3년 반이라 3년 반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3년 반이라는 시간 안에서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젓가락처럼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을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딱 3년 반이라는 얘기죠. 3년 반. 그러니까요. 이 3년 반이라는 얘기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게 사람이 말이에요. 언제 끝나는 걸 알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는 거냐? 그러면 다 포기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이렇게 기가 막힌 비밀을 우리한테 완전히 오픈해서 보여줬는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지낸다면요. 왜 예수를 믿고 성경을 왜 갖고 있는지 난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1260days가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60days라고 2번씩 얘기하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해서 42달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2번 얘기하고 타임 앤 하프 타임이라고 그걸 또 3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일찍 마지막 주의 한 중간이라고 그거를 또 한 번 얘기하고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겪는 시간은 42만트, 42만트, 1260일, 타임 앤 하프 타임, middle of the week. 10대 번을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호프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들을 향한 생각을 나는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호프를 주거다 얘기를 하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2500년 전에 다니엘은 미리 성도가 고난받을 것을 미리 선포하고 알려줬어요. 근데 그 다니엘은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번민하고 그냥 속을 끓이고 그랬다는 얘기죠.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Ancient of Days가 이미 정해진 틀 안에서 논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모든 권세가 성도들 편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토리는 우리가 핍박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겨내면 그야말로 해피엔딩에 어떤 해피엔딩이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지구를 우리와 함께 친부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안에서 이런 계획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처음부터 끝까지를 봐야죠. 그거를 전부 하나님이 아껴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전을 받은 다니엘보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 그동안에 이거 신약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거 너무 다 아니까 우리는 뒤에서 딱 봐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물론 저 십자가 풀하시되고 죽은 걸 알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그걸 다 알았겠어요. 비전을 주니까 그대로 썼는데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하나씩 풀어주는데 가브리엘이 풀어준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지나간 세월 속에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보다 훨씬 복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까지 다 알고 초림하신 예수님을 알고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지나갔고 이 다니엘 살았던 데는요. BC 500년이니까 그때는 예수님도 안 왔지만 그 당시는 바벨론이 와가지고 성전을 부셨잖아요. 다니엘은 헤롯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새로 세워지는 것도 모르고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다니엘은 픽처가 없었죠. 우리는 다 픽처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마음의 번민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같이 필링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뭐야 뭐 그런가 보다 하면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정말 다니엘이 봤던 그 그림이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됐다고밖에 얘기 못하는 거죠. 다니엘은 결국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서 천사가 너무 고민하고 하니까 야야 이거 문 닫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책을 덮어라. 이거는 마지막 때에 된 거다. 마지막 때에 대해. 그러니까 네가 다 알라고 그러지 말고 먼 훗날 마지막 때 그러니까 12장 4절에 이렇게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구조를 보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빨리 왕래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봐라. 인터넷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1년 만에 2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걸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고 그랬어요. 실해라. 프리저브해라.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얘기는 점점 마지막 때에는 이 비밀이 이 지식이 점점 밝혀질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이 지식이 늘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우리가 얼마나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썼지만 12장 9절에 보세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므나 다니엘은 기껏해야 간수하고 봉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림도 안 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겪고 다 알고 공부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1절에 내가 보니까 다니엘서 7장 21절에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 7장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뿌리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죠.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 천상에서 책을 펴놓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심판하기 하는 그런 그 마지막 절에 성도들을 이기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바로 7장 22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이 핍박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나라를 구하는 거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라든가 지금도 같은 생각이지만 왜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냐?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도를 환난을 주느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보기에는 당연한 질문이겠죠. 마태복음에서 24장 9절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온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얘기는 참 많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 12장 11절 조금 아까 읽었지만
이건 안 읽은 건데 계시록 그러나 성도들은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적그리스도가 하겠지만 생명을 바꾸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이기는 그 장면을 또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7절. 결국은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를 그림을 그려낸 거죠. 계시록 12장 11절. 이게 뭐야? 계시록 12장 11절.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건 좀 잘못된. 그러니까 이 계시록 12장 11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3년 반 동안만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는 걸 딱 카테고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말이죠. 다니엘 7장에서 7장이 뭐냐면은 BC 왜냐면 이제 벨사살 원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벨사살이 실제적으로 역사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게 553년 BC거든요. 그런데 536 BC 다니엘 10장, 12장 세 번째, 네 번째 비전을 쓸 때까지 이 17년 후에 성도들이 왜 서퍼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그 비밀을 17년 후에나 조금 깨닫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 나오는 세 번째, 네 번째 비전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핍박을 통해서 퓨리파이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아들과 걸맞는 신부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다 이런 얘기죠. 다니엘서 12장 10절을 한번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한다고 그랬어요. Many shall be purified, make white and refined. 그렇게 하기 위해서 refined하고 purify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거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거친다는 얘기죠. 네? 이것이 왜 성도가 다니엘서 7장에서는 왜 성도가 핍박을 받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했지만 17년 후에 다니엘이 12장 가서 이걸 이해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장 22절에 다니엘서 7장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이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이 반전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성도들의 가장 퓨리파이하고 make white 될 수 있는 적당량의 persecution과 그다음에 마지막 때 나오는 신부의 그 글로리파이드 영광이 맥시멈 매니피스테이션 하는 그거가 어떤 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만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한다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이루는 에베소서 4장 13절 얘기까지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현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해서 이 일을 벌리기 때문에 성도가 퍼시큐션을 받는 이유를 얘기를 한 거죠. 예. 자, 그동안에는 사람들이요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연결했냐면 죄를 졌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핍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니엘이 유일하게 그게 아니고
성도가 핍박받는 것은 죄라든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만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이 성도들한테 권세를 주시기 바로 전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핍박을 받은 장면을 소개함으로써 레디컬하게, 그 당시만 해도 레디컬하게 성도들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가운데도 이렇게 환난을 받는 것을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킹덤을 인헤리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퓨리파이하고 메이크 파이트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서러우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와서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할 때까지, 그러니까 3년 만이죠. 그때까지 이 일은 진행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의 이제 신약에서 이 서퍼링에 대한 파라다임을 스크립처 베이스를 제공한 게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의 관원들이라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 7절 8절에 2장 7절 8절에 무슨 얘기했냐? 6절부터 있죠.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간치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는 만세전부터 어떤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에는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가 이 일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고난을 받은 거 이상, 그러니까 그 밖에는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크라이스트를, 이게 예수의 고난, 십자가 사건을 얘기 안 하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자, 다니엘 7을 이용해 가지고 서퍼링을 통해서 글로리파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우리가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서퍼링, 그분이 허락하신 이 서퍼링을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때까지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냥 종으로, 그냥 우리를 그냥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걸맞는, 자기 아들과 걸맞는 신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한테 그런 거를 이렇게 익스펙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가 예수님이 우리의 그 트레일블레저로 그분이 먼저 고난을 받아서 갔다는 걸 해가지고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그렇게 뭐 미화해가지고 뭐 성경은 뭐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너한테 고난이 안 올 거다, 뭐 너는 프로스퍼할 거다, 뭐 복을 줄 거다, 그런 것도 있죠. 뭐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코 그걸로 다 가지고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장수를 하려 가지고 네가 고난을 받으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이 함께 있고 네가 그 고난 뒤에 그 성령의 힘으로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신부가 됐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첫째가 하는 계명이 하나님께 오라는 것이 네 생각과 마음과 뭔가 모든 것을 합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게 유일한 파워입니다. 그 사랑의 파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펀더멘털한 것이 You love him until your death.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이거는요. 성경의 베이스가 아니에요. 성경의 베이스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해라. 그게 첫째 되는 계명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죽기까지 그를 위해서 일도 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서 이상하게 이 일 중심, 그분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뭘 하자 이런 데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그분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가가지고 또 결론을 내리는데 no, 그게 아니죠. 그동안에 많이 시간을 들여서 얘기를 했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해서 일하는 것과 그분을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분에게 사랑하는 것이 증표라는 얘기는 제가 가끔가다 얘기했지만 워커홀릭 든 남편 든 와이프한테 물어보시면 뻔 대답이 납니다. 그냥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집에도 안 가고 열심히 일하는 남편한테 왜 당신은 맨날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일을 해? 그러면 아니 처자식 먹여 살리고 처자식 살아가니까 그렇지. 이거 뭐 당연하지. 근데 가가지고 그런 남편들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그 와이프가 행복한가? 지겹지, 지겹지. 아니 어떻게 자기가 모든 것을 발표가지고 사랑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일한다는데 정작 그 와이프는 완전히 지겨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워커홀릭이라는 게요. 여러 가지 뭐 그게 블랙 앤 화이트를 한 번 얘기하지 못하지만 지가 일하는 게 좋아서 일할 수도 있어요. 꼭 그것이 누구를 사랑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충분 조건이야 될 수가 없다니까. 하여튼 뭐 그거는 이번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를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 너의 모든 문제는 다 풀린다 이거지. 다 풀린다 이거지. 뭐 일을 하여튼 간둡시다. 자,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의 아웃라인은 8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세컨드 비전을 갖게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7장은 첫 번째 비전이고 다니엘 8장은 두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 비전인데 이거 왜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나오고 이러지? 이상하네. 뭐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좀 이렇게 슬라이드가 좀 이렇게 멋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좀 멋있게 하는 걸 좀 알아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다니엘서 세컨드 비전은 8장 3절부터 14절까지 페르시아하고 그리스가 세트 스테이지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 양으로 나오죠. 투혼으로 양으로 나오고 그리스는 염소로 나오는데 노터블 혼 뿔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알렉산더 그레이트 첫 번째 왕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8장은 첫 번째는 이렇게 전반부는 페르시아와 그리스를 양과 염소로 비교해 가지고 소개를 하는데요. 두 번째 주 중간쯤에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리들혼이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에 리들혼이 얼마나 활기를 칠 거냐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니엘서 8장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에게 네가 본 비전이 어떤 비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네가 본 비전은 마지막 때의 관계다. 그다음에 네가 본 이게 양과 염소는 뭐를 뜻하는 거다. 그리고 네가 봤던 그 리들혼 적그리스도의 그 퍼스널리티 파워, 걔는 어떤 사람이고 어느 거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다니엘서 8장의 처음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
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비전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다니엘서 8장은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8장을 한번 천천히 한번 좀 읽어주실래? 예, 다니엘서 8장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이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에는 을레강변에 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바르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으로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받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이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그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지셔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틀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의 패역자들이 각극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음장하며 계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쥐하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 비전을 받은 이 다니엘도 그렇고 혼절해서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듯이 완전히 쇼크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깨달은 사람도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나가고 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들도 있었던 거를 다 알고 나니까 이것을 되돌려서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지금 이거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벨사살이 그 느부갓네살 아들 아니에요. 벨사살 그게 지금 3년에 있는 가운데 지금 다니엘서 8장이 비전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벨사살이 결국은 마지막 바벨론 왕인데 이게 12년쯤 후에 벨사살이 이제 망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기 12년 전쯤에 이제 다니엘이 본 비전인데요. 이 비전이 뭐냐? 이게 지금 페르시아하고 그리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페르시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서쪽으로 와가지고 이게 좀 완전히 이 바벨론을 쳐가지고 페르시아가 완전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패권국가가 되는 거를 비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는 이제 12년이라는 것을 그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이걸 봤을 때 자기가 사는 나라가 양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지금 다니엘의 세컨 비전 이거가 세팅되는 게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킹 바사살의 3년째 얘기예요. 그게 551년 BC예요. 첫 번째 비전을 받은 2년 후인데 벨사살이 결국은 마지막 이렇게 만찬으로 그날 밤에 가잖아요. 그때가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게 12년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12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8장이 어느 시대 때 이게 하나님 비전을 준다는 걸 잘 이게 보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렇게 쓰면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이게 내가 엘람이라는 동네에 수산이라는 성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엘람이라는 동네의 수산성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가 12년 후에 와서 바빌론을 치는데요. 페르시아가 없었던 나라가 생기지 않고 페르시아가 옆에 주변국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12년 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강국이 돼서 바벨론을 치죠. 그러니까 그 동네 바벨론이 있을 때 페르시아가 강대국은 하지만 그 주변 국가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페르시아의 존재가 있었다 이거죠. 그 페르시아의 엘람이라는 동네에 그 페르시아의 왕궁이 있었던 거기에 자기가 몸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m sorry. 몸은 바벨론에 있었는데 자기가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영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엘람성에 갔었다는 얘기지. 그게 어디 있는 거냐?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적국에 가가지고 적국의 수도라고 할까 수산성에 있는 적국에 있는 궁전에서 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왕국에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스피릿을 데리고 가서 을레강변이라는 그 동네, 페르시아에는 을레강변에서 자기가 이걸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내 영이 가서
실제로 몸은 있지만 내 영이 이렇게 우양을 해가지고 남이 동네 가가지고 그 보는 그 장면은 이게 성경적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에스겔 8장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스겔 8장 3절. 얼마든지 성경적이고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에스겔 8장 3절. 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에스겔 8장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다. 이 에스겔이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자기 머리털 한 모금을 잡아서 주의 신이 나를 끌어서 어디를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어디 있어요? 에스겔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자기의 영이 하나님이 끌고 가서 예루살렘 가서 봤더니 그 안에 북향문에 이르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그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에스겔 4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이거 예루살렘 성이죠.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이요 에스겔을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스프릿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은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빌립 집사가 사막을 행전하는 이치오페 금고만든 그 사람이 이사야를 읽는데 병거 겉에 가가지고 설명해 주라고 그래가지고 밑에 달아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채를 줬는데 그래가지고 병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릿으로 또 이게 빌립이 또 딴 데 간 거예요. 트랜스로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헨리 저게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워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그 헨리 그루프라는 저 우리 이제 소천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가끔가다 하나님이 그 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로마 그분이 한번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요. 자기네들이 소위 말해서 커맨더라고 커맨더 그러니까 같이 트랜스로케이션 해가지고 그 장소에 집합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한 6명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직접 노인네인데 그분이 얘기인데 로마 이태리의 로마의 무슨 지하실 같은 데를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내려가니까 그 왼쪽 바른쪽 좀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그게 적어도 몇 년 전에 증거라고 그러는데 왜 내가 그걸 아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그 뭐 왼쪽 바른쪽 내려가는 계단을 뭐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게 적어도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었다는 걸 아는데 거기서 뭐 잘못하면 또 이게 좀 이사 가시는데 나머지 사람 전 세계 타일랜드인이 모여서 커맨더 6명이 거기 또 모여가지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여튼 무슨 작업을 하고 나왔다고 알고 하여튼 이런 거는요. 그다음에 자기 몸이 이렇게 벼랑간에 떠가지고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감옥 안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굉장히 그 고문을 당하고 신음하는 이게 성도를 만나가지고 위로를 해주고 온 사람 뭐 이래가지고 소위해서 그걸 트랜스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로케이션.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우리의 영이 이제 몸은 여기 있는데 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보는 것을 보고 그 일을 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 그런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영은 그래가지고 페르시아를 갔다는 얘기. 페르시아. 내년까지 세계 인구 70%가 백신 가만있어 접종을 보세요. 이게 누가 완료하기 위해서 또 이러냐. 내가 좀 기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만있어 강조했습니다. 보세요.
실제 현재까지 세계 이거는 인구 왜 이렇게 43.7%가 힘든 코로나19 만들어서 백신을 최소 한 차례 이상 맞았지만 누가 누구의 이 사람 이거? 26개 고소득 국가들 태윤이? 접종률은 2%에 불과하다는 조사 이것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윤이 접종 가수가.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존 참여 아이고 이게 좀 강경이 됐고 이건 에스더 정말 조기진, 양영, 제니, 한성우, 한용수 내가 지금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강영철 목사님. 예? 성난정 여기 있다 뮤트 여기 뮤트 해야 되겠다 이거. 아이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몸은 있는데 자기가 저 페르시아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입니까? 이게 완전히 잘못하면 투리즘이죠, 투리즘. 궁전에서 일하는 더더군다나 주위에서 잡아온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70이 넘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 혼자서 끙끙 앓을 수밖에 더 있나?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바벨론이 조금 있으면 망한다는 거. 옆에 지금 아직은 패권국가가 아니지만 페르시아에 오히려 망하는 거를 다니엘은 지금 비전 두 번째 비전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기 스피릿이 가가지고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70세가 됐는데 궁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와서 바벨론을 12년 후에 쳐부셔서 한다는 게 주이시맨으로서 그걸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킹 발사살이 12년 후에 페르시아한테 망하니까 페르시아가 얼마나 점점 강성한 국가로 그 주변에서 나가서 얼마나 눈치를 보고 거기다 신경을 바짝 쓰고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에 자기 옆에 있는 그 다니엘, 자기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다니엘이 이런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는 거지.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은 이락이에요. 그죠?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란이 이락을 쳐서 한 건데 요즘 심심치 않게 이란이 지금 굉장히 또 강대국으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시 또 그런 일이 될지 뭐 그건 또 하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다니엘서 그걸 보면서 다니엘이 이게 마음속으로 갖고 이렇게 한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성도의 그것도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꿈이 너무 비전이 너무 엄청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오케이. 가만 있어 봐라. 이게 뭐냐? 오케이. 이건 스테링 오브 파이브 했죠?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두 번째 그게 뭐예요? 이제 투혼이 근데 완혼이 더 크고 투혼인데 그것은 메대, 페르시아 그 두 나라가 연합했는데 페르시아가 더 크죠. 그래서 투혼으로 표시되는데 혼이 하나가 더 높고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는 지금 다니엘의 포스트 비전 2장에서 봤을 때 이게 체스트와 암의 메데 페르시아 그게 관계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램이 이제 옆에 있는 나라 웨스트보다 서쪽으로 그 서쪽에는 바벨론, 시리아, 이스라엘, 아시아 마이너인데 그쪽과 그다음에 노스워드, 알메니아, 그다음에 사우스워드, 이집트 이쪽으로 서로 부딪혀가지고 램이 그냥 강성해졌는데 이건 이제 이란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패권국가가 된 거예요. 메도 페르시아가. 그런데 다니엘서 8장 5절 8절을 보면 그 당시의 패권국가의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오히려 또 점령을 하죠. 330일 실제로 역사적으로 331년 BC에 페르시안 임파이어를 알렉산더 대왕이 쳐부시죠. 그래가지고 그 알렉산더 그리스는 다니엘서 2장의 그 스태츄에 동으로 된 벨리와 사이 넓적다리로 표시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비전에서는 표범인데 네 날개가 달린 표범으로 상징되고 있죠. 예.
그런데 다니엘은 그 고트가 without touching ground 맹렬히 발이 얼마나 빠른지 이 발을 딛지 않고 그라운드를 딛지 않고 가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거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와 미들이스트를 그 엄청난 그 테리토리를 딱 334년 331 BC 3년간에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역사 속으로 이렇게 많은 테리토리를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점령한 역사가 없는 그런 걸 한 데가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뿌리 하나 있어 노트블 폰이니까 포스트 킹의 알렉산더 대왕이고 그다음에 그의 눈 사이로 눈 사이를 얘기하는 건데 눈 사이는 굉장히 그 인텔리전트한 거, 그 인텔리전트한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의 천재라고 얘기를 하죠. 전쟁의 천재. 그 정도로 그렇게 빨리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다니엘에서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그 라지 혼이 그 큰 뿔이 8장 8절에 그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여기서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자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러니까 가장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태어났다고 얘기함으로써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나이가 32살에 이게 갑자기 죽었는데 열병으로 죽었다는 사람이 있고 뭐로 죽었다는 사람도 그 당시 뭐 의학이라는 게 이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나이 32살에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강성할 때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이가 20살부터 그 32살 죽기까지 그냥 12년 동안 엄청나게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테리토리를 했는데 그 당시 그가 차지한 땅처럼 많은 사람이 땅을 차지한 역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일화가 있듯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전쟁의 천재였었는데 대신 그 죽은 다음에서 네 제너럴이 디바이드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따뜻하고는 네 제너럴 셀러쿠스, 퍼트로미, 리바서, 카산다 이래가지고 네 군데를 차지하는데요. 여기 셀러쿠스라는 왕조가 이 세 가지 합한 것보다 더 큰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이걸 가만히 보세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셀러쿠스라니까 이게 어디예요? 시리아, 바벨론, 터키, 이란 이런 동네. 자, 왜 우리가 이 셀러쿠스를 킹덤을 신경을 써야 되느냐? 여기가 지금 현재 시리아 그 동네인데요. 적그리스도가 이 그리스의 네 제너럴이 있는 그 땅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올 때 이게 여기서 이 시리쿠스 여기 시리쿠스라는 데가 이게 엔시언 이집트 아시리아 쪽으로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그래서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이게 동로마 되기도 되고요. 왜냐면 동로마의 비잔틴과 터키이기 때문에 동네가 되고 여기가 어디냐면 이락, 시리아, 조르단, 레바논, 쿠웨이트, 이란 이거 다 포함 터키 이거 다 포함하는 동네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미들이스트 동네. 이 동네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3년 반의 기간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그리스 왜 하나님이 그리스에 대한 비전을 주고 이런 네 장군에 대한 걸 주냐? 이게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태어날 곳을 미리 예정을 해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신경을 써서 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올 거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동로마라든가 이 이슬람 제국에서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로마의 후예, 로마 제국의 후예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로마 제국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동로마와 서로마 두 나눠져 있습니다. 동로마의 수도는 비잔틴이라고 해서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서 서로마보다 1000년을 더 갔어요. 1000년. 그러니까 로마 그러면 그냥 이태리, 유럽을 생각지 마시고 동로마 쪽을 생각하시면 이게 동로마예요. 동로마. 이게. 그리고 이게 역사가 그리스 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